작년과 또 그 재작년과 조금은 다른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그러니까 2013년도가 되겠죠.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어서 소금물에 절여져 있었던, 그래서 더 이상은 소리도 낼 수 없고 악기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고물 바이올린 한 대가 당시 가격 15억 원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치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도 아닌 쓸모없어 버려진 이 바이올린이 도대체 어떤 바이올린이었기에 15억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팔릴 수 있었는지, 그 참고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1997년 개봉이 되어져서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었고 작품상을 포함해 11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고 감명을 받으셨던 그런 영화일 것입니다. 지금 보신 장면은 타이타닉 중에서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 장면은 당시 실제로도 있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 연주자 역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타이타닉호 악단의 단장이기도 했던 이 사람의 이름,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난 뒤에 바다 깊은 곳에서 발견한 이 남자의 몸에 바이올린도 함께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바이올린은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본인에게 선물해준 바이올린이었기에 마지막까지 그의 몸에서 꼭 붙여서 떨어뜨리지 않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분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그가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원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빨리 구명보트에 오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위해 오히려 침착하게 찬송가 364장 4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을 즉석에서 연주한 것으로 보면 그가 크리스천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선원들은 황급히 구명보트를 내리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보트에 올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런 아수라장이 벌어졌을 때 웰레스와 단원들은 마지막까지 찬송가를 연주하며 승객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웰레스의 이 고물, 쓰지도 못하는 바이올린이 어떻게 15억이나 가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영화 타이타닉은 참으로 안타까운 재난 영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일행 역시 광풍을 만나 결국 배가 깨어지게 되었지만 극적으로 모두가 살아남는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도 영화와 조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는 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배를 움직이려면 선원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도망하려고 조그만 구명 배를 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그들이 정말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다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구조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이탈리아로 향해 가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 호해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은 14일이 지나도록 계속되었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사공들은 배에 있던 짐을 다 바닷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던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구절을 묵상하는 중에 작년 9월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저 전라도 흑산도에서 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장도에 세워진 이 장도교회를 장로님 몇 분과 권사님 몇 분이 방문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한참 태풍이 일어나던 때여서 목포에서 흑산도까지 가는 그 배가 뜰 수 있을지 사실 그것도 미지수였습니다. 여기에서 목포까지 출발은 해야 하는데 출발하고 나서 뜨지 않는다고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말이죠. 혹 배가 뜨더라도, 배가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파도치는 그 바다 위를 2시간 동안이나 타고 가야 하는 그 상황은 만만치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보다 바다도 많이 잔잔했었고요. 또 목포 터미널에서 멀미약을 아주 든든히 챙겨 먹고 우리 일행들은 한 분도 멀미를 하신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보니까 여전히 그 배 안에서 멀미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파도가 그리 세지 않은 바다에서 2시간 배를 타고 가도 이렇게 멀미가 나는데 여러분 14일 동안 광풍이 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타닉처럼 큰 배였겠습니까? 당시 그런 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렸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마저도 자기 살아보려고 도망치려고 할 그 정도였으니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뜻밖의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36절이 되게 짧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본문에 사용된 이 안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용기를 가지다, 기운을 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니, 지금 절망으로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안심하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어떻게 저들이 안심할 수 있었는가?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14일 동안 광풍과 싸우다 지쳐서 이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기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안심하였는가? 그들이 정말 제대로 식사를 하였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38절에 나와요. 여러분 38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떡 한 덩이 입에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넘겼다 하더라도 금방 토해내버리지 않겠냐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이 구절은 확실히 저들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음을 증명하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해지죠. 겉으로 보기에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안심하고 이 와중에 바울이 건네주는 떡을 배부를 만큼 먹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선원들 몇 사람은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야비하게 도망치다가 붙잡힌 이런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 두려움과 공포가 안정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기운을 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33절부터 조금 전에 읽어드린 36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도 학자들은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바울이 지금 취한 행동은 성만찬의 형식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성만찬을 했겠느냐. 거기에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을 텐데 이것은 성만찬이 아니라 단순히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식사기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식사기도였다 할지라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라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축사하고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복음서 몇 군데에서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숫자를 먹인 그 사건,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바구니에 남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역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본문에는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축사하고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먼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사하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감사하다입니다.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기 전에 드린 기도 역시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와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14일 동안 파도와 싸우며 지칠 대로 지쳐있는, 굶주림과 두려움에 지쳐있는 저들을 위해 드린 기도 역시 감사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기도가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무슨 감사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아니 당신이 지금 죄수인 주제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들고 있던 떡을 뒤집어 엎을 만도 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276명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감사 기도는 마치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와도 같이 마치 마법과도 같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지도자가 누구인가, 진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 안에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당시 계급을 가진 군인 아닙니까? 그가 백부장의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가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배를 책임지고 선원들을 관리하는 선장이 있었지만 선장 역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지도자는 죄수의 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 한마디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할 만큼, 그의 말이 이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진정한 지도자였다라는 것. 사람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이 감사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소그룹 모임 통해서 감사의 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 3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게 지금 바울의 한 말이거든요. 여기 바울의 한 말이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확대 해석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당신들이 이 떡을 먹어야 정신 차리고, 아니 14일 굶고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빨리 떡 먹고 정신 차려라, 그래야 어떻게든 이 위기를 탈출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말 말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요. 이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한 말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은요, 성경 여러 곳에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하여서 이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금식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못한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을 가다가 수풀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된 거예요. 왕으로서 명령을 한 게 있으니 요나단을 향하여 당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이 요나단을 변호하면서 한 말이에요.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백성들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하에 보면 사울 왕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요,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도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이 말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관용 어구였습니다. 늘상 쓰는 말,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거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서 이 말을 당당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광풍을 만난 지 둘째 날 저녁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는 둘째 날 밤에 이 환상을 보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배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이 말 사이에는 과연 며칠의 간격이 있는 겁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앞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풍랑 불고 3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광풍이 불기 시작한 지 열나흘째, 1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지난 겁니까? 11일이 지난 겁니다. 11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나서 10하루가 지나도록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다는 말이죠. 오히려 이제는 암초에 걸릴 위기 가운데 그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좀 너무하셨어요.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늦어도 하나님은 그 다음 날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애초에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셋째 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 13일째 되는 날 나타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젯밤에 내가 봤다, 그리고 오늘 딱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무사히 육지에 착륙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좀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위신도 서고요. 그런데 11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말투에 여전히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 같고 나의 삶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주시려고 하나?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며칠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열흘이 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어젯밤에 환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야, 이제 바로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열 하루가 지났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온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감사송을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빨간 하트 장갑을 끼고 감사라고 써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모든 감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게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믿노라.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의 감사가 거기 모여있던 276명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 본을 보여야지라는 생각으로 필사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허리가 너무 아프신 상황에서 2줄, 3줄 쓰고 나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 허리 펴고 거실을 2-3바퀴 도시다가 다시 또 앉아서 필사를 하신 권사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다쳐서 글씨 쓰기가 너무 불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마무리하신 집사님도 계셨고요. 성경을 필사하는 도중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노트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여 분 가까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필사하신 그 노트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따가 내려가시면 꼭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사하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향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장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